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인도의 음가를 중국어로 정확하게 음사를 합니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중국어를 읽을 때 중국 사람의 발음하고 다르게 읽습니다. 한자를 같은 중국어인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 발음을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의 수도 북경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이 북경 안 하잖아요. 베이징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을 우리가 중국에 있는 도시를 서안 그럽니다. 선역 서자 편안한 자 옛날 장안이죠. 우리는 서안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시안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인도의 그 발음 음가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읽는 음가대로 읽으니까 붓다라고 번역이 잘 되었는 것을 한국 사람이 읽으면 붓다가 아니라 불타 이렇게 읽었다 이거죠. 불타. 자, 그런데 그는 불타라고만 읽어도 될 텐데 어떻게 이 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는 불타님 이렇게 하질 않고 타자가 첫자로 돼가지고 부처님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그래서 서가모니 붓다 이래야 될 것을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 부처님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 혹은 불타 혹은 붓다 이런 세 가지 발음을 다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깨달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앞에 서가모니라고 하는 말은 석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샤캬, 사캬는 이건 종족의 이름입니다. 보통 우리가 석가족 그럽니다. 지금도 인도에 사키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바로 이게 석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종족의 이름이고 석가무니 하는 말은 문이라고 하는 말은 성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인. 그러니까 석가족의 성자. 그게 석가무니. 그리고 난 다음에 석가무니 혹은 석가모니 부처, 부처님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부처님 하는 부처님은 바로 이분을 가리킨 말인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35살에 깨달음을 이루시고부터 우리는 그분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자, 그럼 이제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셔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되시고 깨달음을 이룬 후에 45년을 이 땅에서 더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60,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80세에. 그러니까 45년간이죠. 이 45년간이 소위 부처님으로서의 활동 기간입니다. 부처님으로서의 활동 기간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처님의 탄생 그래서 4월 초파일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실은 4월 초파일 날은 부처님의 탄생이 아니라 부처님이 되실 분인 한 인간이 탄생하고 35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12월 8일 소위 성도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부처님이 되신 날입니다. 사실 부처님 되신 날, 부처님 나신 날, 오신 날 그럽니다만은 그것은 부처님이 되신 날은 35년이 지난 12월 8일에 해당되죠. 이때부터 부처님입니다. 자, 부처님은 그럼 뭘 깨달으셨는데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불교 경전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경전은 어떤 분류가 가능하고
어떤 유형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강좌의 순서로 보면은 부처님이 생애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저는 불교를 강의할 때 생애를 앞으로 내오질 않습니다. 먼저 생애를 뒤에서 깔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설명되었습니다마는 45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설명 과정에서 우리들은 여기서 여러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제일 처음 오비구라고 하는 5사람의 자기 제자가 나타나고, 이어서 많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귀의하게, 다시 말하면 그의 깨달음에 동의하고 그 깨달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귀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불교 교단이라는 게 형성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도는데, 상당한 부처님의 제자 속에는 전혀 아무런 종교도 없던 무종교인이 종교로 들어오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미 기성 종교에 투신했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 이게 옳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가지고 있던 종교를 포기하고 부처님께 귀의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한 제자들은 일찍이 인도 고대의,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브라만교라고 그럽니다만, 이런 브라만의 종교 속에서 오랜 수행을 하던 사람들이 귀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그런 제자가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서 보통 부처님이 움직이시면 부처님과 늘 거의 항상 같이 했던 사람들이 약 한 1250명 정도. 그 중에서도 5명은 10명을 10대 제자라고 그래서 가장 상수 제자, 가장 훌륭한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대 제자에는 오늘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무슨 아란 혹은 나훌라 혹은 수보리 혹은 목갈라나 뭐 이런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제자들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제가자는 전문적으로는 출가하지 않고 가정을 가지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제가 신도들도 나타납니다. 다시 국왕대신으로부터 저 천민에 이르는 많은 제자들이. 자, 여기서 앞으로 불교 교리 사상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조금 우리가 까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우선 신분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브라만의 계급이건 크샤트리아의 계급이건 저 노예 수드라의 계급이건 계급 차별이 없이 다 제자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 귀의해서 제자가 되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와서는 일체 그런 세속적인 신분을 묻거나 신분에 의해서 상하가 생기지 않는다. 평등하다 이거죠. 이게 특별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교단 안에서는 말할 것 없고, 나아가서 인도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인간은 모두가 평등한 것이다. 이러한 신분에 의한 계급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당시 인도의 분위기나 상황에서 보면은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급이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인도가 가지고 있는 인도의 헌법 안에서는 모든 백성은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관습이
아직도 그들은 인종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수두라는 영원히 수두랍니다. 직업이 바꿔질 수도 없고 교육의 기회도 균등하게 주어질 뿐 아니라 세습적으로 내려오는 천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것을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집단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교단입니다. 부처님의 교단,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안에 들어오는 소위 우파리 같은 이런 제자들은 궁중에서 이발사 출신입니다. 이건 하천한 직업이죠. 그 관계없고 또 뭐 어떤 신분이더라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슈타니파타 같은 데서는 부처님 말씀하시길 보면은 한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반도 생기고 상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양반의 행위를 하면 양반이고 상놈의 행위를 하면 상놈이다 이거죠. 그러나 타고난 혈통에 의해서 정해지는 양반이라든지 상놈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신분적 계급은 없다. 그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에 의해서 그의 신분이 정해질 수는 있다. 이렇게 부처님은 강력하게 이 문제를 주장하시면서 자기의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고 교화하시죠.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제가자들은 부처님이 머무르실 수 있도록 부처님의 제자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편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유명한 인도의 기원정사라든지 중림정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일반인들에 의해서 부처님께 기진되어지는 부처님께 바쳐지는 그런 동산이고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한 기능을 받고 물론 개인 소유는 아닙니다. 거기에 머무르면서 수행하고 법을 설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스스로가 자기가 출가하지 않고 있었으면 상당한 세속적인 안락함, 편안함, 그런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행복을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깨달음을 이루시고 일생을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이익이나 봉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바 없습니다. 높은 계급을 오르기 위해서 높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한 바도 없습니다. 많은 품삯을 받아본 일도 없고 오직 일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고쳐주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그들도 나처럼 깨달음을 이루도록 이러한 데에 열중하시면서 일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애는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합니다. 그럼 대단히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죠. 왜?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모르는 사람을 일러서 깨우쳐주는 것, 그런 점에서 부처님이 하신 일이나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하는 일이나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나의 이익이 전제되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봉급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소득을 기대하면서 그 소득을 충족시키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내가 너 봉급도 안 준다. 너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순수하게 남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게만 내가 할 수 있다면 상당한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 그걸 못하잖아요. 그걸 못해. 위대하지 않은 이유는 그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러나 부처님은 일생을 자기 이익을 도모한 일은 없으시면서 살아오셨다 이거죠. 오직 중생의 고통을 염려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신 것입니다. 높은 데 국왕 대신으로부터 낮은 데는 저 천민에 이르기까지 도시와 농촌, 시골 할 거 없이 다니시면서 일생을 교화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은 80세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자, 열반에 드셨다. 80세에. 여기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표현은 열반에 드셨다, 열반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쉬운 말로 하면 돌아가신 겁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불교적 표현으로 열반에 드셨다, 열반하셨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앞으로 그 불교 사상을 설명하면서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마는 이게 또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원래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하셨다 이렇게 쓸 경우에는 죽음의 의미로 지금 써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말은 불교인들 스스로가 잘 안 쓰는 겁니다. 열반하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을 열반절이라고 합니다. 열반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열반이란 말이 원래 뜻이 뭐냐?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인데, 니르바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를 중국 사람이 번역해서 한국 사람이 읽기를 열반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말의 뜻이 불교 교리적으로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되어진 상태가 열반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많은 번뇌를 갖고 있습니다. 무한한 욕망, 분노, 게으름, 어리석음, 거만함, 이런 등등의 수많은 번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번뇌가 작용을 합니다. 욕망이 작용하고 분노가 작용하고 어리석음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잘못된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져서 이런 마음이 없어진 상태가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초기 불교에 있어서 불교인들이 불교적 수행이 도달되어야 될 궁극적 목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궁극적 이상입니다. 우리는 열반의 도달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깨끗한 번뇌가 없는 상태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호흡을 하고 음식을 섭취해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호흡하지 않고 안 입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라진다면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활동을 제약하고 줄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번뇌가 일어날 소재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직자라고 하더라도, 출가자라고 하더라도, 또 불교의 출가인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가 완전히 모든 욕망이 사라졌다,
그에게는 아무런 번뇌도 없다. 오직 깨끗한 마음만이 남아있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분들도 아직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앞에 가신 분도 있고 뒤에 가는 분도 있고 더 나아진 분도 있고 아직 덜 되어진 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아무리 우리가 완전한 열반, 모든 본뇌를 다 없앤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드는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드는 일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말로 우리가 번뇌가 다 없어지는 것은 이 육체가 없어져야만이 번뇌가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진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완전한 열반이란 말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으니까 아이고 이제 정말 번뇌가 없구나. 사실은 우리 세속인들이 생각해 보면은 죽기 전에 우리가 번뇌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에 품고 있는 욕망이 살아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죽어야 아이고 이젠 욕심도 다 없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한 열반은 죽음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반열반이라고 하는 말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열반이라는 말 앞에 반자가 들어가지고 반열반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원어에서는 열반이 니르바나인데 반열반은 파리니르바나입니다. 그 파리니르바나라는 말은 완전한 열반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열반이 아니라 완전한 열반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반열반에 드셨다 하는 것은 돌아가심을 의미하는 말로 써진 것입니다. 이것이 열반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로 써지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이지 원래 열반의 뜻은 죽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부처님, 그리고 그 깨달음이란 말이 바로 붓다 이런 말이다. 그러면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80세에 열반에 드시는 45년간의 활동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 명예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 일생을 중생의 괴로움과 중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일생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훌륭한 깨달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삶이 거기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위대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존경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아마 훌륭한 것을 발견하고 유명한 발명가 혹은 발견자가 될 수는 있고 혹은 머리가 좋다거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은 그분이 위대하다거나 그분의 인격이 고매하다거나 그분을 존경한다거나 하는 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 자기가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을 남에게 설명해주고 남도 깨닫게 해주고 남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 깨달음에 입각한 삶을 나머지 일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을 가지고 또 길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안다는 것하고 우리들이 산다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입니다. 근데 그 부처님은 그것을 하나로 좁혀 놓으신 거예요. 아는 대로 사신 거예요.
암과 삶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삶은 위대한 것이고 그분의 돌아가심을 열반이라고 하는 이유, 또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말이 본래의 뜻은 본래가 없어진 상태이지만은 완전한 열반이라는 말은 정말 그 본래가 너무나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파리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이 써졌다. 이런 정도로 오늘 부처님의 역사적인 생애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을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큰 제목 속에서 두 회에 걸쳐서 우리가 역사적인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초월적인 부처님, 그래서 초인적 부처님, 그러니까 역사적 부처님이 아닌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현실적인 부처님하고 그 현실을 넘어선 부처님하고 늘 그게 상충되어져 가지고 불교인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또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드릴 말씀은 초월적인 부처님이다. 자, 쉽게 접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 신도들이 큰 절에를 올라가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듯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